아멘. 자리가 곳곳에 많이 비었지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같은 동시간으로 가정에 전송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자, 각 가정에 잘 들리시죠? 예, 들린다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이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누구나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눈 뜰 것이니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죽지도 않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물인간 상태, 영어로는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분명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심장이 뜁니다. 정상인보다는 좀 다르게 뛰지만 그래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산소호흡기 링거액 등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식물인간 상태죠. 송장은 아닌데 살아있는데 송장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산송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식물인간이 되면 웃을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살아있는 아무런 기능과 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늙어서 산송장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가니까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산송장이 될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산송장이 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산송장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는 거,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지 못하는,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건 아닌데 있긴 있는데 그 영적 생명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약동하고 고동치지를 못하고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영적인 코마 상태,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아무런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경건의 외형적인 모양은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도 하고 예배라는 행위도 하고 여러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식물인간 상태. 오늘 성경의 본문을 근거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직책은 있고 직분은 있고 여러가지 행위와 활동은 있는데 그 모든 행위와 활동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살아있는 역사가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둘 사이에 따끈따끈한 사랑과 애정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무늬만 부부처럼 영적인 코마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눈물 나는 감격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애절한 느낌도 없고,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약동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상태,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20%는 주일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처럼 되는 거죠. 4월 초파일에 한번 가서 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인 중에 20%가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기적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인의 25%는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정말 속타게 다가갈 때 기도 한 번씩 하겠죠. 그것으로 간신히 연명해가는, 그것으로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있는 식사 기도와 다급할 때 하는,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이것으로 연명해가는, 생명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25%라고 합니다. 미국 교인들의 35%는 성경을 전혀 안 읽는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통계를 내본다면 놀랄 겁니다. 장로님들 중에 성경 안 읽는 장로님들 줄 세우면 엄청나게 쉽습니다.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성경 전혀 안 읽고, 어떤 날 특별히 한번 성경 읽어야겠다는 느낌이 오는 날 한번 읽지, 꾸준하게 성경 읽지 않는 분들 하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미국에는 35% 기독교인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뭐 주머니 돈 있으면 한번 할 때 있고, 절기 때 한번 하고, 일정한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이 미국 교인 중에 4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 이제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헌금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의 75%는 교회 안에서 아무런 책임도 맡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무런 책임 맡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하는. 한국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미국 교인의 85%,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내가 누리는 영생을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그 속에 약동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은 있는데,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감격과 기쁨, 이게 있으면, 이 생명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교인의 85%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내가 누리는 영생을 소개해 본 적이 없다가 85%.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약동쳐 움직이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속에 생명이 약동치지 못한다는 거죠. 20%는 주일 안 지키고, 25%는 기도 안 하고, 35%는 성경 안 읽고, 40%는 헌금 안 하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안 맡고, 85%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를 못하다.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내가 이미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다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한 도시의 특성은 그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양모 산업이 발전했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이 양탄자들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또 사금을 캐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아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동쪽도 서쪽도 북쪽도 다 낭떠러집니다. 동쪽, 서쪽, 북쪽 다 낭떠러지고 남쪽만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 그죠? 삼면이 다 어마어마한 낭떠러지고 한쪽 면만 경사면이라 뭐 그렇게 국방에 힘을 쓰지 않아도 안전한 고지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 많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고, 사대는 점점 방탕해져가고 무기력해져가고 유약해져가고 서서히 쇠락해가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한 속에서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사대였고, 그 속에 이제 사대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사도교회도 사대의 그 도시의 분위기처럼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유약하고 점점 꺼져가는 등불처럼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도 본문에 안 나오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도 본문에 없고, 물론 거기도 로마신들을 섬기는 곳이니까 이방 종교들의 핍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순교를 당할 만큼 그런 핍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일체의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어려움 없이 평안한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는 핍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나 실상은 죽었는데 핍박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유혹할 것도 없고 핍박할 것도 없고, 냅두면 스스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스스로 죽은 자로, 알아서 죽은 자로 사는데, 살았다는 이름 갖고 실제로는 죽은 자처럼 사는데 뭐 사단이 핍박하거나 유혹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런 핍박도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동역자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어느 날 여성도 한 분이 몸을 질질 끌고 교회에 왔답니다.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냐 했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 교회 간다고 자기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만신창이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교역자가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보니까 뼈가 골절이 돼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남편이 핍박을 안 했다는 이야기. 그만큼 몽둥이로 맞아가 뼈가 부러져도 그 몸 질질 끌고 교회 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그러니까 그것으로 핍박이 멈추더라, 그런 간증을 동역자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생명력이 그 속에 있으면 이제 핍박이, 유혹이 옵니다. 사단의 엄청난 핍박과 유혹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핍박도 유혹도 할 필요도 없는,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이렇게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면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과거에 집착. 내가 왕년에 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반사 학생 많이 데리고 왔는데, 전부 왕년의 이야기입니다. 왕년의 이야기, 그죠?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이야기 어떠냐. 여러분, 부부가 앉아가지고, 지금 알콩달콩 해야 그게 생명이 있는 부부지. 옛날 결혼사진 보면서, 야, 저 때는 우리가 참 좋았었다, 이래 말하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때는 우리가 애정이 남아 있었었네, 이러면, 그게 지금은 생명력이 다 사라진 부부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사랑했던 적이 있었지. 우리도 한때 뜨겁게 좋아했던 적이 있었지. 이러면 지금은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매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나도 옛날에는 집회를 빠져본 적이 없고, 나도 옛날에는 기도생활 참 열심히 했었고, 나도 옛날에는 전도 많이 했고, 지금은요, 그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냥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이래 안 하고, 그냥 현재의 이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에 그냥 만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내일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내일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일은 우리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고, 뭐 내일에 대한 열정과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냥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 울거먹고 살고 현재에 그냥 만족하고 미래에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식물인간, 다르게 하면 영적인 치매입니다. 치매 걸리면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소녀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현재에 대해서는 몰라요. 현재는 잘 몰라요. 옛날에 그냥 삼각형, 영적인 치매입니다. 영적인 치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죠? 그게 바로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먹었던 밥이 저녁 때도 위장에 그대로 있으면 병원으로 직행해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먹은 밥이 다 소화되고 에너지로 발산을 하고 또 새롭게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아침에 먹은 밥이 3일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중병에 든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이 없으면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삶인가?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구원받은 생명은 다 잊어먹고 그냥 일반 자연인처럼 그렇게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이것은 그 앞에 두아디라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네 행위를 지금 다 보고 있다. 음행에 빠져 있는 네 행위,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네 행위, 이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고 있다. 교회에서는 다 멀쩡하게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러니까 다들 뭐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생활에 가서는 우상과 음행에 빠져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는 그를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 행위들이 다 죽은 행위다, 살아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게 살아있는 건데,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예배를 해도 뭘 해도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그 행위가 다 죽어있는 그런 행위다. 뭐 이 사대교회가 뭐 간음을 했다,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간음도 안 하고 뭐 바람도 안 피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죽어있는 행위. 그래서 사대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7영은 성령으로 말해요. 성령.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또 7별을 가지신 분. 7별은 7교회의 사자 일꾼들을 말하죠. 그 종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친히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시는 분, 그런 분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한번 봅시다. 2절에 이제 해결책을 두 가지로 주셨는데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너는 일깨워. 일깨워. 첫 번째는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코마 상태에서 일단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식물인간 상태에서 일어나라. 너는 일깨워라.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죽은 게 있고 남은 바 죽게 된 거,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계속 살면 그것도 다 죽을 겁니다. 죽을 거. 지금까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는 지금 돌이킬 수 없고, 남은 바 죽게 된 거, 계속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 살면 이것도 다 죽어버릴 건데, 그 남아있는 죽게 된 것들을 굳게 하라. 이거를 이제 일깨워서 이제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냥 성령님의 감동을 상관없이 내 단독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살아간 모든 삶의 이력, 행위, 공력, 기능 이런 것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간 그것은 그 이력과 행위는 다 살아난 것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것을 다 죽지 않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신앙의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그래서
남은 바 좁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 식물인간 상태로 가면 남은 것도 다 좁게 되니까 남은 바 좁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이 없으면 그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무슨 불교처럼 어떤 율법주의 종교처럼 수행을 해가지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대속을 걷지 않고 그 대속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 성령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목사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 인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죽은 행위로 할 수도 있고 산 행위로 할 수도 있다는 설교를 해도 죽은 설교할 수 있고 산 설교할 수 있고, 정말 성령님에게 붙들려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설교하면 그는 살아있는 설교를 한 거고, 성령님의 인도에 붙들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면 그건 다 죽은 행위라는, 그걸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어떻게 온전해지는데, 이 생명의 역사의 생명이 내 속에 이 거듭난 새 생명, 주님의 대속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새 생명,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것은 온전한 행위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일깨워라.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고 있으니까 일깨워가지고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일깨우라는 거. 두 번째는 되살려야 됩니다. 되살려야 돼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되살리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고 다시 일깨워라. 일깨워라. 이제 그거를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택해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속을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어느 골목 어느 전도자에게 전도받아가지고 그래도 교회 안 나가려고 땡땡이 쳤는데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질 때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리라 결심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가슴 설레고 그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일깨워라. 되살려라. 되살려라.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은 있습니다. 그래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서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미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을 따와라. 우리 어떻게 따오겠습니까? 그렇죠? 바다 끝에 가가지고 뭘 찾아보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네게 이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별을 따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뭘 찾아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은 바로 네 앞에 있는 율법이다. 내 입에 가까워서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없는 것을 뭘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니까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거를 되살리면 됩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되살려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간전 설교를 한번 했죠. 제가 20몇 년 전에 28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식사 대접받고 선물도 받고 했던 이야기.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때 그 사람 전도할 때 뭐 전도할 의무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병원에서 누가 하나 간섭하는 사람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오직 그 마음으로 전도했거든요. 일병이 병장한테 말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28년 전 만에 만나서 제가 물어보기를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더니 그래 말하네요. 일병은 새끼가 병장한테 말을 걸어보는데 이게 나한테 말을 걸어 처음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탁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한 거죠.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생명 가지고 살고 있나. 28년 전에 그 사람 전도할 때 그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고 그 병실에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꾸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전도가 짐이 되면요 고통만 받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의 생명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기뻐서 전하고 싶어져야 되죠. 봉사하는 것도 봉사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격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 이 시간 못 내겠나? 내 이거 몸 못 쓰겠나? 내 이거 돈 못 내겠나? 그게 생명. 그죠? 그 생명의 역사가 봉사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의무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집사니까 권사니까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이건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해야 되죠. 생명의 역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없는 생명을 어디서 구해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다시 되살리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합니다. 2절에 일깨워라. 깨어나라. 2절에 깨어나라. 3절에는 이제 되살리라는 겁니다. 깨어나서 되살리라. 내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서나 죽은 자인 걸 알고 거기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자고 있으면 남은 것도 다 죽게 되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 굳게 해라.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내가 정말 얼마나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이제 시작을 하라. 다른 말 하면 2절은 시작을 해라. 이제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 일어나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되살려라.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미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깨워라. 네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있다. 저도 그런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3 때 새벽기도 생활하면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할 때 의무감으로 한 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래서 뭐 그냥 평신도 학생이 뭐 누가 나를 본다고 뭘 한다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한 거죠.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자신이 목사로서 제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생명이
일깨워져서 이거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산다면 좀 교회 부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왕년에 이랬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치매 환자처럼 옛날 이야기만 하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없이 지금 주님과 연결돼 사는 것 없이 지금 생명 역사 없이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생명 역사 해가지고 막 반사할 때 막 아이들 모았다 그 옛날에 있었던 생명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런 생명 역사가 없는 그죠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다시 일깨우면 우리 교회 다 부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는 과학보다도 더 확실한 일입니다.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 역사 안에서 그렇습니다. 생명 역사 안에서 그렇습니다. 생명 역사하면 내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전도도 되고 부흥도 하고 모든 걸 그 안에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일 전도 많이 했을 때가 고등학생 시절인데 또 군에 있을 때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데리고 갔는데 그 모든 것들 그냥 생명이 역사하니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생명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생명이 역사했던 다른 거 없이 전도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생명이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온전한 게 뭐냐면 무슨 수양회가 도덕분자처럼 뭐 호하고 이래 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 보혈의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이 생명 내 안에 성령이 가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그분에게 물어보고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갈까요? 설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안 기뻐하시면 안 하고 이제 나는 주님의 피에 팔려 주님의 종 됐으니까 나 이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시킨 대로만 한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뭐든지 말도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라면 하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을 다 일깨우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그 생명이 지금 잠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잠을 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잠을 자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도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 부유한 동네, 편안한 동네,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것도 잊어먹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데 간에 생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생활만 남아있고 정말 주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런 것도 없고 저도 이래 누구 전도했다고 생각하면 눈 감으면 하나님이 저 친구 전도해라 막 가슴이 고동쳐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눈만 감으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생명이 나는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교회가 그런 것이 없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가 되는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일깨워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이제 시작해라. 두 번째 이제 되살려라. 네 안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가지고 그 생명을 다시 찾으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생명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우리 안의 생명이 역동치고 고동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